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15장 전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일 갈등의 성경적 해결 원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8월 15일이 우리 광복 75주년이에요. 7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갈등이 해결이 안 됐어요. 거의 1세기가 지나갔는데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데 그 후손들이 남아서 아직까지 갈등하면서 너무 심각한 그런 위기를 처잡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우리 한반도에 입힌 그 깊은 상흔만큼 3.1절이 돌아오거나 해마다 8.15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금 그 민족적인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우리는 해마다 느끼고 있어요. 올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3.1절만 되면, 언제까지 8.15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빴었다, 그때 그 상처가 왜 매일 이렇게 75년이나 해방되고 지난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가 되뇌어야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그럼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일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어지고 있는데 양국이 서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서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나 주변의 어떤 국가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고 어떤 나라는 우리가 싸우는 틈에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적 화해의 차원을 생각을 해보는데 에마누엘 카통골레라고 하는 학자와 크리스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공동 저자한 그 화해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화해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갈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들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리대로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화해는 영성적인 차원과 전략적인 차원이 있다, 이렇게 슈라이더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화해는 영성적인 차원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영성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그냥 화해가 이루어졌더라,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전략적인 차원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화해해 그랬으면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해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화해가 안 되어지면 그 사회가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화해가 되어질 때 그 사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국가가 안정되어지고 또 국가 간에도 그 안정되어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개인적인 선물을 받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선물을 만들어내서 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목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부추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3.1절만 되면 8.15만 되면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이 갈등을 더 부추겼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는 조금 말씀의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찾은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오늘 15장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의 갈등을 어떻게 전환했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막 성령이 임하셔갖고 성령께서 불처럼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냥 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는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단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생명을 걸고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왜 교회에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사회에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국가 간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은 다 있고 문제는 다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일어난 이 갈등 사안의 그 과중함을 파악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위 기관인 예루살렘 공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지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 초대교회에 갈등이 일어나서 다툼과 반론이 일어났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심한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그걸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아주 투명성 있게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만나서 서로의 관점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 우리도 이렇게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일본은 일본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어요. 65년도인가요? 한일 협정을 맺었어요. 14년 동안 그냥 그 갈등 끝에 겨우 협정을 맺었다고요. 근데 협정을 맺은 것이 이제 문제였죠. 우리는 우리식대로 생각하고 일본은 일본식대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암묵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 오다가 이번에 그 강제징용 문제를 법원에서 이거 개인적으로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65년도에 맺은 그 협정이 깨진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갖고 그것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손해본 사람들을 나눠주지 않고 조금만 주고서 그것으로 경제 발전에 다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개인적인 손해보상을 해주라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그거는 너네 국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우리는 아니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 손해봤으니까 배상을 해야지, 이래서 지금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꺼내놓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사과해. 그러면 사과를 몇 번 했잖아, 그동안 제대로 안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우리는 사죄할 수 없어 뭐 이러고, 그러니까 만나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방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가 이 문제들을 서로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공동체의 대표로 이제 거기에 몇 명이 같이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자, 그럴 때 이 유대인 공동체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서 둘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갈등 당사자들이 만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과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 대표들도 와서 다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심하게 다투면서 얘기합니다. 변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 공동체로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건에 할례가 꼭 들어간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례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할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 공동체에서는 무슨 얘기야? 할례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이들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그것을 다 그 힘든 그 할례를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갈등이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국가 간에 만나서 65년대 협정을 맺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협정 맺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됐느냐면은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됐어요. 그들이 이 협상에 어떤 의견을 주거나 자기들의 바람을 이야기를 못했다고요. 그들이 배제됐어요. 그리고 피해 보상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의견이 집중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약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문제가 되고 개인적으로 배상하라, 이번에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더 커져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의 대상들이 누구든지 다 모여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잘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피해를 본 사람들 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며져 갖고서 그들을 다 보호해주고 다 보상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근데 우리에겐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 피해본 사람들의 문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당사자들이 모여서 상반된 자기들의 관점을 다 꺼내놓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갈등 상대자들, 그 대상자들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자기들의 관점과 입장을 전부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갈등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핵심 지도자들이 모여서 변론을 하는데 변론 자리가 뭐 평화로웠겠습니까? 굉장히 혼돈하고 아주 심하게 다투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도출해 가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계명을 다 못 지킨다는 것, 지키려고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한 또 그 하위 계명들을 또 만들고 해서요, 자기들도 뭔 계명이 어디 있는지도 다 모를 정도로. 근데 그걸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거를 어떻게 이방인 형제들한테 지키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말이죠,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가 중요하냐면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지, 나와 다른 게 뭔지 그 입장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성숙한 그런 모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방이 지금 어떤 관점이고 상대방의 입장은 뭔지 그걸 우리가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만 오라, 하여튼 너희들은 나쁘니까, 이렇게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말하는 게 뭔지, 그들의 입장이 뭔지 우리가 먼저 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우리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중재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불목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더하기 표시로 우리를 더해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어진 우리들도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재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고, 이렇게 이제 그것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거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교회의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재하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중재하는 리더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재하는 어떤 국가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식인들과 언론인들과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갈등을 자꾸 부추기면 안 돼요.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중재할 수 있어야 된다. 야고보가 양쪽을 중재하고 있는 것처럼 중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잘 지내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중재안이 필요한데, 자 20절에 그 중재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가 빠진 거예요? 꼭 할례 받아야 돼! 이건 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를 집어넣은 거죠.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 정도만 집어넣자 라고는 중재안을 만든 것이죠. 이런 중재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어느 한쪽 것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면서 창조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좀 양보할 게 있어야 돼. 서로 뺄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이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중재안을 자꾸 제시해야 돼요. 그 중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보면요, 막 언론들이 막 갈등을 막 더 부추기고 있고, 정치인들은 그 정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야 다. 그래서 이걸 자꾸 자기들의 유익한 쪽으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만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중재안을 잘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지느냐? 타협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이나요, 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추 대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일본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젖줄과 같다. 그래서 한반도를 통해서 모든 문화도 그리로 흘러갔고, 그래서 젖줄과 같다. 이건 놓치면 안 된대요. 그런 반면에 이 한반도가 일본의 적이 되어지면 비수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놓칠 수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을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 둘이 서로 적대시 해갖고선 둘 다 손해를 보지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누가 중재를 하면서 이렇게 타협안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갈등 속에 들어가서 화해를 이루는 메신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들을 결론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요, 정말 놀라운 그 창조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한일 양국은요, 이 중재자와 함께 뭘 해야 되냐면 창조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야 돼요. 75년이나 됐는데, 75세나 됐는데 아직도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양국의 다 수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추교 전 대사님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문제를 돈의 문제로 끌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겠다, 너희들은 제대로 된 사과나 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아마도 이런 방법이 일본에게는 더욱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죠. 대국적인 면모로 우리 법원에서 야, 우리 피해본 사람들 일본 다 배상해, 이렇게 요번에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우리가 보상해주고 우리가 책임질게. 근데 너희들 지금까지 사과 몇 번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과 제대로 해. 이번에 우리 국민은 우리가 책임질게. 이런 중재안이 더 멋진 중재안이다, 이렇게 이 추 대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서 두 나라가 함께 상생하고 전 세계에 그 모범을 보여주는 평화를 추진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일 양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